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거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을 때로는 이 고해와 같다. 고난이 많은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또 비유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그 치열한 그런 그 삶을 때로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때로는 고해와 같다, 때로는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을 하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대적들이 달려들어 막 자신을 찢을 것 같은 급박한 그런 그 상황들이 다윗에게 닥쳐왔던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적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급하고 또 힘든 그런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앞장서서 나와 다투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그 전쟁,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무엇을 앞장 세웠느냐? 이 골리앗은 칼, 또 창, 이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웠더니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지는,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적들이 있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다겠는가?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윗을 걸리도록 그물을 쳤다고 했어요. 또 그들이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놓았다. 그래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울을 비롯한 그 대적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엿보는 마귀일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가 지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정욕이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정욕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늘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4장 1절 보게 되면 어떤 싸움이 있느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이제 싸움이냐?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정욕적인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잘 싸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정욕이나 세상 그 유혹, 마귀의 유혹과에 싸워서도 우리는 이기는 이와 같은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또 마귀와 인간의 욕심, 세상적인 정욕의 싸움에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기기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싸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양은 정말 순한 거지요. 온순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을 어디로 보내냐? 이리 가운데 흉악하고 잡히 먹고 찢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세상의 유혹이나 또 인간의 욕심이나 또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세력과 여러분들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처럼 온순하고 약한 성도들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다윗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손방패를 가지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이 다윗의 삶, 그 악한 대적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해치기 위해서 그 엿보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의 삶, 그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방법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는가?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형편과 사정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박국의 그 처한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실망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실망을 느낍니까?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바라고 믿었다가 실망한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 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란 날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이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시편 118편 7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 권세를 가진 고관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